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시간 배 타고 가는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던 유배지예요.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18개월을 살았습니다.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 간 거예요. 귀양 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면 잘 돼야지. 박해도 이기고 또 평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고초를 겪고 죽을 고비도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그 유배지가 마지막 시대의 하늘과 땅의 영적 운명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 장소가 될 줄이야. 표현이 멋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 사막, 절망적인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되는 나이 90세가 넘은 나이든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편지한 거죠.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로마 박해 아래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편지했는데 그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팔소리는 이 고대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소리예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을 울리기도 해요. 소리가 조금 더 다르죠. 그런데요, 파수꾼이 경고할 때도 나팔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알릴 때, 사람들 모이도록 할 때 그때 나팔을 울려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나팔이야. 나팔.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이 두루마리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리도록 읽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본문뿐만 아니라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았으면 얼른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지 1장에 여러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1장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7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일곱 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그냥 쭉 지나가는데, 자 보세요. 1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우, 번쩍번쩍하고 쫙 드레스 같은 거 입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착용했던 그런 옷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주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아뢰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즉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선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온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대제사장처럼 서셔서 교회를 오가면서 중재 역할을 하시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시고,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이 금으로 만든 것이, 그러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가슴에 이 흉배를 붙여,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이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금띠, 마치 제사장의 흉패와 같은 이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과 교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옷은요, 제사장의 옷일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왕의 옷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가장 강력한 만왕의 왕이시다.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가 두려워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어떨 때는 이 갑질을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신하며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흰머리는 연륜과 지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눈 같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존경받을 분이요, 순결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돼요. 사람이 깨끗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과 순결은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순결케 된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결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결을 잃으면 큰 일을 하고도 마귀에게 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사람과 사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보실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분. 그냥 이 신약 성경만 떼어서 보면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은 몸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견고한 능력을 상징하고요, 그 능력의 발로 능히 원수를 밟으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풀무불, 강력한 불에 단련한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이 주석 같은 발, 가장 강력한 발, 힘 있는 발, 영광스러운 발, 이 발로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마귀 번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이 주석 같은 발이, 풀무불로 단련된 강력한 그 발이 우리의 원수를 밟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역시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계속 이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같은 이 강력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물소리 강력함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브라질과 또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3개국이 딱 맞물려서 그 사이를 강력하게 흐르면서 아주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를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파라과이 가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번에 파라과이 신학교 졸업식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이구아수 폭포를 가게 되면 한 1km, 2km 떨어지는 데서부터 물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초에 30만 톤이 흐르는 이 물소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이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엄청나고, 근데 그게 시끄럽고 괴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이 마음을 그냥 찌릿찌릿 자극하는 이게 아니라 웅장해서 엄청난, 압도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그런 소리란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를 압도하면 세상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소리에 흔들리게 되느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저런 얘기하고 뉴스 오다가 흔들리고 마음에 상처 있고 흔들리는 이유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소리가 우리를 압도해버려요. 그럼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수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둬야 됩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면 그 해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 해 가까이 못 갑니다. 너무 그 빛이 밝고 강력해서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 아침녘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말씀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깊은 데로 가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이 분위기를 뉘앙스로 보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밤새 해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예의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나 제 경험은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거예요. 이거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까지 다 불러갖고 고기를 나눠줬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트로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잡았으면 신나가지고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와, 고기 헤아려 보면서 기분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고기와 상관없는 거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그분, 강력한 주님, 그분 앞에 내 죄가 너무 부끄럽고 나 같은 속물, 나 같은 세속적인 인간의 연약함, 물고기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매여 있었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호칭이 바뀌어요. 5장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내가 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8절로 가면 주여, 그렇게 돼요. 나를 떠나소서. 해같이 빛나는 그분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주님 앞에 내가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같이 강하게 비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이 그만큼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처럼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우리도 주님이 해같이, 모세가 이 강력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왔을 때 그 등만 보고도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빛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더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예배자 되시면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 빛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위엄에 압도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압도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도 비슷한 상황이죠.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정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 또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저히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도저히 고개도 쳐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권능이 있고요,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죠.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하면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살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쇠는 절대적인 권력을 말해요. 문제 해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덤빌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능히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열쇠가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도 예수님께 갖고 가면 그분은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분이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3절과 20절을 보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라고 말했죠.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촛대 가운데 계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십니다. 교회가 촛대인데 20절에 보니까 금촛대라 그랬어요. 금촛대라. 귀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또한 귀하게 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순도 많죠. 부족함도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족하다고 부모가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이유는 교회가 금촛대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7 촛대가 있고 7 별이 있는데, 별은 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요. 사자를 영어로 보면 엔젤이에요. 엔젤. 엔젤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하늘의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씩 붙여준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천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미신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지켜주신다는 말과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실까?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된 여러분을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19절 말씀은 안 읽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차례대로 기록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죠. 내가 본 것, 이것은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 이 순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예요.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부터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이 7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섞여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지의 내용이 4장에서부터 21장이에요. 1장과 2장, 3장과 4장에서 21장. 이것이 내가 본 것, 현재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령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하실 때 지금 세상부터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세상 봐라, 얼마나 현재가 암담하냐. 너희 미래 생각하면 이 현재를 봤을 때 얼마나 미래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암담함을 먼저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뭐부터 보게 하셨냐? 주님부터 보게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장이 처음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주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쭉 설명한 거예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런 분이고, 희기가 양털같이 이고 눈같이 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분이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많은 물소리 같아서 그 음성이 막 강력한 압도하는 힘이 있고 말이죠. 그 입에서 자외 날성과 같은 말씀에 강력함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권위와 권세와 위엄이 있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면 문제만 보이죠.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까지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 억울해할 일도 없고 야 하면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도 마시고, 우리가 먼저 봐라. 내가 본 것이 뭐냐? 주님. 사도 요한이 먼저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고 바로 그분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현재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2장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영혼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주님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교회 내부의 분열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족해도 교회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저는 이동훈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목회할 때에 그 눈물 나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전사 시절인데, 근데 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아이고 이거 비가 오면 교회가 새는데 어쩌나. 그러고 나서 빨리 가보자 하고 새벽 5시 예배인데 한 30분 일찍 왔는데 와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교회는 작지만 장로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아래는 세수대야로 막 계속 물을 퍼낸 흔적도 있고 위에 올라갔고 그거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예배 인도하는데 비 내리면 예배 못 드리니까 이걸 막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나도 저 장로님처럼 평생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교회 모순들 많죠. 세습을 해서 욕먹는 교회, 스캔들 나서 욕먹는 목회자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욕하지 마세요. 잘 됐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욕하기 전에 가슴 아파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또 아픔을 겪는구나. 눈물 흘려야 돼요. 저는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회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눈물부터 흘려야 돼. 같이 아파야 되고. 은혜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뜻도 결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교회부터, 교회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단을 통해, 언론을 통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 가정, 경제, 정치, 교육, 정부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뭐냐?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시는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지, 로마의 강력한 통치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주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